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본문 중 몇 순위 안에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해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이런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같은 마음만 갖고 산다라면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를 생각하다가 자신이 백향목 궁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 서식하는 나무로 아주 그 높이가 높고 결이 고운 아주 고급스러운 목재입니다. 건축에서 최고의 목재로 평가받는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주하거늘 이라는 말을 선지자에게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주하거늘 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역시 백향목 궁궐 같은 곳이 아닙니까?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고 냉장고에는 사시사철 먹을 것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역시 백향목 궁궐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이 백향목 궁궐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처한 삶의 자리가 백향목 궁임을 보지 못하고 더 화려하고 더 사치스러운 백향목 궁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식하고 살고 있다라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백향목 궁처럼 화려하고 풍족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떠나면 내가 처한 이 자리가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궁궐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자신같이 미천한 존재는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그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천조각 아래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초라한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왕자에 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이 자정하시도록 나는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은 비로소 당신이 가장 있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에 거하시게 됩니다. 다윗의 삶과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왕자에 앉도록 했는가 늘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는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며칠 동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언약궤와 관련해서 아주 길고 길 이야기가 전개되더니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약궤였고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전 저희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기도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은 매 순간이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한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전달하라며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천막에 거하면서 이동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에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과 똑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 그것도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신들 중에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짜 신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도록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머무시도록 마음을 정결케 해가고 그분이 내 삶에서 기뻐하도록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윗이 양떼를 몰던 그 이름 없는 목동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저도 종종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 주곤 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피덩이에 불과하던 아이가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전 7절 말씀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외딴 시골에 살던 저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읍내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렇게 목사를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양의 똥 냄새를 맡으며 양의 꽁무니나 쫓아다니던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산골 마을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을 저를 택해 잡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출발이 이 양떼를 따라다니며 양이나 채하는 이 작고 작음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분명 백항목 궁궐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은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또 하나의 말씀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을 기념하는 별을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갸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한 절에 표현되어 있다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려 13절에 걸쳐 등장합니다. 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축복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참 설레게 하지만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구절의 마음을 들을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13구절의 복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은 꼭 13배로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쫓아다니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갚고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해 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의 삶이 백향목 궁궐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쫓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승화시켜 가십시다. 혹 그분이 13배의 축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제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기억하기에 오늘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고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과 다윗의 이름을 세워가시겠다라는 복을 약속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총이 임하게 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갸륵한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시어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복들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지고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하실 만큼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 한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품었던 갸륵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했던 삶의 시도들과 삶의 계획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고 회자된다는 것을 깨닫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